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경쟁과 또 스트레스의 전쟁이 있고, 가정에서도 관계의 전쟁이 있습니다. 또 마음속에는 염려와 두려움의 전쟁이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 본질적인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경향이 있고, 때로는 이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노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건강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인간관계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기도를 먼저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란 전쟁을 보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우리의 전쟁의 양상을 보지 않습니까? 전쟁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의 가장 취약점, 그것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단도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기도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기도가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면 결국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전장이 어디냐?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기도를 방해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 사단은 예수님의 기도를 공격했던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순간에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가 반드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 역시도 이런 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을 보면 이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을 거치며 최고의 관직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 다니엘을 보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 제국의 최고의 관직에 오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제국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최고의 관직의 자리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도 메대에서도 페르시아에서도 그는 여전히 최고의 관직에, 최고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지혜로웠고 충성됐고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국이 바뀌어도 누구라도, 어떤 왕이라도 이 다니엘을 탐스럽게 여기고 자기의 밑에 두고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너무나도 정직했고 충성스러웠던 사람이고, 거기다가 지혜롭기는 한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국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계속해서 최고의 관직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다니엘을 시기하겠어요. 다니엘이 빠져줘야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기도 하고 이 진급도 하고 그 권세를 누릴 수도 있는데, 이 모든 제국의 왕들이 이 다니엘을 총애하고 다 이 다니엘을 끌어안고 있다고 막. 여기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이 다리오 왕이 이 간신들의 그 꿰매 빠져서 이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 기도하면 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30일짜리 조서를, 이 법을 만들었지만 이 다리오 왕은 그게 다니엘이 걸릴 거라고 생각해도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니엘이 거기 걸려들은 거예요. 이 다니엘 왕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가장 사랑하고 신복했던 이 다니엘이 자기가 만든 법에 의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마음이 아팠죠. 그러나 자기가 왕인데 도장을 찍었는데 이미 발표된 법을 뒤바꿀 수는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전 너의 기도하는 하나님이 너를 보살펴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다니엘에게 얼렁 죽었나 달려가서 다니엘을
애타게 찾았던 것을 봅니다. 그렇게 다리오 왕에도 신임과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주변 신하들이 얼마나 시기가 있었겠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장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정적들이 이 다니엘을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흠을 찾아도 이거 이 누구에게 밥 한 그릇 얻어먹은 적도 없고 뇌물 받은 것도 없고 하나 흠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허물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찾고 찾다가 찾아낸 것이 바로 뭐냐?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기도가 무슨 법에 어긋나는 일 없죠. 어떤 법이 기도하면 죽인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적들이 그거를 빌미로 한시적인 복음을 받는 거예요. 다니엘을 잡기 위한 그야말로 다니엘 숙청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6장 7절에 보면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거예요. 이거를 완벽한 법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냥 어떤 세상에 아무리 악한 독재자라도 자기 믿는 신에게 기도했다고 죽이는 법은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왕을 높여주는 척하면서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면 30일 동안 이제 그 법을 유효하게 만들어 사자굴에 넣기로 한 법을 만든 거라고 말하죠. 자, 이 말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다니엘을 죽일 명분으로 삼겠다라는 거죠. 자, 이 다니엘은 다른 어떤 약점도 없어요. 돈의 문제도 성적인 문제도 어떤 문제도 허물과 그 티를 잡을 수 없었는데 다니엘의 유일한 단점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다니엘의 가장 큰 약점이 사실 하나님 앞에는 가장 큰 강점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약점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어떤 근무를 해야 되고 잔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잔업도 못하고 주일에 출근도 못하고 다른 어떤 일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직장 생활할 때 사회생활에는 굉장한 약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가장 큰 강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왕 외에는 어느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버립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어떤 음모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신하들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은 정치적인 음모로 이런 법이 만들었다. 우리는 외형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이 내면의 영적인 내면을 바라보면 다니엘의 기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영적 전쟁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 안 돼요. 이 현상의 배경에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외형으로 보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한 그 간신배들, 신하들, 그들의 정치적인 음모에 의해서 다니엘이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영적인 내면을 보면 다니엘의 기도를 끊고자 했던 이 악한 세력들, 그 세력들과의 영적인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사자굴보다 기도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죽음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결국 사자굴보다 더 강한 능력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결과적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묻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무엇을 지금 붙들고 있느냐? 너는 위기 앞에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사자굴이 두려워서 기도를 멈추겠느냐? 아니면 기도로 이 사자굴을 이겨내겠느냐?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자굴보다 강한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기도는 습관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위기가 닥쳐오니까 갑자기 기도를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가 닥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하나님의 전에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도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다니엘이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위기가 닥쳐서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수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기도의 삶이 그로 하여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지금 이때 다니엘은 청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보면 이 느부갓네살의 사건 속에 나타난 다니엘은 청년 때지만 그때는 바벨론 제국이니까 이 학자들의 의하면은 이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은 이미 나이가 80세 전후로 그렇게 본다고 말이에요. 젊은 날에도 다니엘은 기도했어. 느부갓네살 때에도 다니엘은 기도했고 총리가 되었을 때도 기도했고 지금 80세 노년이 되었을 때도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 제국이 바뀌고 나이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졌지만 기도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어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얼마나 해야 될 일도 많겠어요. 성공이 기도를 대신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가 총리라는 지위가 기도를 대신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 되게 한 힘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습관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것은 생명의 리듬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소리냐?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듯이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는 습관이다. 그렇게 말하면 기도에 대해서 너무 약한 거예요. 왜냐? 습관이라는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에 코와 입을 막아서 한 3분 동안만 틀어막고 있으면 여기 제대로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자빠질지.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 아니라 생명인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한 것은 다니엘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으면 난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기도는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시 이것이 일정한 속도로 계속되어지는 이 호흡의 리듬이 우리를 생명을 보존하듯이, 여러분, 호흡이 습관입니까? 생각나면 한번 들숨 날숨 해주고 또 한참 일하다가 숨 쉬어야지 하고 들숨 날숨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규칙적인 리듬을 가지고, 우리 이 숨 쉬는 리듬을 뭐라고 말합니까? 맥박이라고도 하죠. 끊임없이 이 리듬은 계속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쓰러지면 이 맥박에 그 꾸준한 그 속도를 체크하면서 사람이 살아나고 죽고, 또 옛날 한의사는 그 진맥의 맥을 보면서 끊임없이 이 리듬이 제대로 그 규칙적으로 리듬이 움직이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가 바로 그렇다고 말이에요. 습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습관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매우 약해지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인 거예요. 기도는 리듬인 거예요.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라고 말이에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습관이 아니라 살 수 없는 생명의 리듬이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늘숨과 날숨을 통해서 우리가 살듯이 그 하루에 3번의 기도는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생명의 리듬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를 보면,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은 예루살렘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구나. 근데 그렇게 어떤 성전을 있는 성전 방향을 핵심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도 봤는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니겠지만 이건 방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열왕기상 8장 48절에서 49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봉헌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먼 나라에 끌려갈지라도 그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지금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성전을 향했다는 것은 그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단순히 성전이 있는 방향, 이슬람 교도들이 그 메카가 있는 쪽을 향해서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곳에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앞에는 지금 바벨론이 있지만 그의 믿음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언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바벨론, 지금 상황은 이 메데파사의 그 이방의 땅이지만 그의 시선은 언약을 향하여 있다. 하나님과의 약속에 향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창문을 바라보지만 다니엘은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자굴을 보고 두려워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문을 연다라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나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창문을 닫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창문을 열어야만 들으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창문을 열어놓고 하늘을 쳐다봐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남몰래 기도할 수도 있어요. 잠시 타협하고 그냥 창문을 닫고 입을 뒤집어 쓰고 소리 안 나게 그래 기도하고 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종교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기도는 종교 행위예요. 그러나 하루에 3번씩 딱 시간 되면 그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해야 돼. 그건 종교 행위예요. 그러나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생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탄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야, 오늘 하루쯤 기도 안 한다고 무슨 일이 있겠냐. 지금은 바쁘니까 내일 하자. 오늘은 내가 피곤하니까 나중에 기도하자.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면서 기도의 불은 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인 것을 기억하실 바랍니다. 오늘 너무 바빴잖아. 오늘 너무 피곤했잖아. 그래서 어제까지는 기도했으니까 하루 정도 쉬어도 되잖아. 이런 생각들이 이 영적 전쟁에 이 기도의 불을 끄는 사단의 소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평소의 기도가 위기 때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골방에서 무릎 꿇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선택 상황이 아닌 거예요. 기도는 성도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결국 다니엘은 그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가 결국 이제 고발당하죠. 들통난 거예요. 들통날 수밖에 없죠. 다니엘이 문 닫고 해도 아마 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만든 법이니까 다니엘이 어떡하나 아마 다 눈 지켜봤을 거니까 창문을 닫고 해도 어차피 그는 기도하는 것은 들걸 것이고 이불을 뒤집어 써도 아마 창문 틈으로 이렇게 봐서라도 아마 잡을 거라. 왜냐? 다니엘을 잡기 위한 법이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결국 고발당해요. 그리고 이제 그 법의 내용대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야, 믿음으로 살면 잘 되는 것이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뭔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교 활동의 주된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이 왜 종교 활동을 왜 하는 거예요? 이 종교 활동을 통해서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종교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종교 활동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종교 활동한 사람은 이 상황이 되어지면 종교 활동하는 종교인들은 딜레마에 빠져요.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이 기독교는 이 하나님은 종교 활동이니까 너희가 잘 되게 뭐든지 잘 되고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면 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했지만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감옥에 들어갔어요. 세 친구는 믿음을 지켰지만 풀무불에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고난이 오느냐 고난이 오지 않느냐 이게 우리의 인생의 실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이 있느냐 질병이 왔느냐 안 오느냐 이게 사업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게 우리 삶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질병 앞에서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다니엘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도가 문제를 붙들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이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말이에요.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가 위기를 해결하고 기도가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위기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위기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내가 그 위기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내가 그 위기 가운데 무릎 꿇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가 붙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환경을 바꾸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바꾼다라는 거죠. 상황을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붙드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기도했는데 왜 안 될까가 그 의문을 갖지 않아요. 기도는 왜냐? 기도는 나를 붙들기 때문에 그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열왕기상 그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잖아요. 아람의 군대가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 성을 완전히 다 둘러싸 포위했을 때 그것을 바라본 사화는 아주 그냥 그 절망을 하잖아요. 그러나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보이는 군대보다 그 보이는 군대 아람을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천군천사가 그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어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엘리사는 보았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이후에 사환이 눈이 열렸을 때 그 사환도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죠. 여러분 영적 현실이 육적 현실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사환은 그때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문제 앞으로 끌고 가요. 자꾸 문제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 문제 앞에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고 말이죠. 그러나 성령님은 항상 언제나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요. 사단은 사자굴을 크게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자, 무섭지? 여기에 들어가면 굶주린 사자가 네 살점을 뜯어갈 거야. 팔다리가 뜯겨지고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어지며 너의 장기는 다 드러날 거야. 이 사자굴을 통해 확대해 보여준다. 공포를 심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해서 우리의 문제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게 만드는 것이 기도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문제를 축소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건 종교 활동인 거예요. 그건 종교 활동의 기도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크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람들은 사자굴을 크게 보잖아요. 야 저기 빠지면 죽는 거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보죠. 사람들은 죽음을 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어요. 사람들은 왕의 조서를 봐요. 그 조서에 찍힌 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만왕의 왕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능력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평안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지키신다라는 거죠. 자, 다니엘이 드디어 이제 사자굴에 떨어졌어요. 사자굴의 밤이 얼마나 길고
어두웠을까요? 이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얼마나 그 긴긴 밤을 보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했어요. 다음날 새벽에 다리오 왕이 거의 뭐 달려가듯이 사자굴로 달려가죠. 왜냐, 이 사랑하는 그 다니엘이 지금 자기가 만든 법 때문에 이게 다니엘이 걸릴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다니엘이 그 법에 1호 지금 위반자로 걸려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으니까 다리오 왕이 얼마나 안타까워했어요. 새벽에 달려가듯 달려가요. 그래서 다급하게 이제 외치죠.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입니다. 자, 거기 보면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아, 네가 기도하는 하나님 널 구원하였느냐? 살아있느냐? 이 묻는 거예요. 새벽녘까지 새벽에 달려가서 묻죠. 그때 사자굴 속에 들려오는 음성은 바로 승리의 선언 아닙니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여기 봉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사가르라고 합니다. 사가르. 봉하다, 사가르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입을 다물게 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가르라는 말은 완전히 잠그고 봉쇄해서 완벽하게 차단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들의 공격을, 사자들의 입을 단순히 다물게 할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차단시켜 무력화를 시켜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가르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마치 그냥 콘크리트로 바르고 철사로 동여매고 완벽하게 봉쇄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 그냥 입만 다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봉쇄했다, 완벽하게 무력화시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사자의 입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막으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인간은 문제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통제할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지키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자굴 밖에서 다니엘을 보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항상 의아하고 묻는 질문이 이거 아닙니까? 목사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보호는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재,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도 함께 하셨고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고 불못불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사자굴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그날 밤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어느 때보다도 깊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며 살았겠는데, 그날 밤은 사자와 함께 사자굴 속에 있을 때 그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봉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나와 진짜 함께 하심을 더 간절하게, 더 깊이 그렇게 경험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사자굴이 죽음의 자리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의 자리로 바꾸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 사자굴 속에 다니엘은 부흥회가 열렸을 거예요. 그 사자 입이 봉해서 저기 앉아서 굶주린 사자가 눈만 끔뻑끔뻑 바라보면서 덤벼들지도 못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차고 넘치겠느냐 그 말이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는 부흥회니까 귀야 3번 부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흡복해 내리는 그 깊은 밤을 아마 철야 기도하며 그렇게 보냈을 거라고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전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은 다니엘이 80년 살아가는 가운데 느꼈지만 그날 밤 다시 한번 새롭게 느끼는 그 은혜의 순간이었을 거라고 말이죠. 세상은 그 자리를 죽음의 자리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아주 은혜가 충만한 자리로 만드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지키십니다.
우리가 잠든 밤에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영적 승리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를 우리는 보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영적 승리가 어디에서 또 시작됩니까? 이 승리는 사자굴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승리는 사자굴에 들어가기 훨씬 전 골방에서부터 승리는 시작된 거예요.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승부는 결정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자굴이 그 승부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골방에서 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승부처였던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승리가 시작된 자리였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 승부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금요일에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승부가 갈려지는 격전지요 그 승부처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지금 다니엘처럼 사자굴 앞에 서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가 사자굴일 수 있겠죠. 자녀의 문제가 사자굴일 수가 있을 겁니다. 무너져가는 사업장이 사자굴일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위하여 천사를 보내시고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사자굴 보지 말고 나를 보라라. 두려움을 붙들지 말고 기도를 붙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를 내려놓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사자굴보다 기도가 끊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했어요. 죽음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 사자굴을 이기게 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사자굴입니까? 그 사자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이 영적 전쟁의 가장 큰 무기가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기도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창문을 다시 열게 하옵소서.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하옵소서. 사자굴보다 강한 기도 그 능력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무릎 꿇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사자굴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겠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